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직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은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대하는 것 이상을 하게 됩니다. 사명은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사명, 직장이나 산업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의미 없이 세월만 보내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에게 사명이 있듯이 공동체나 단체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다 보면 가야 할 방향이 없다 보니까 시간 낭비하게 되고 허송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연세대학교 병원에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서울 힐튼 호텔, 아주 유명한 호텔인데 이 호텔에도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서울 힐튼 호텔은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최상의 서비스와 가치를 공급함으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울 지점과 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직원들을 훈련시킬 것이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향한 사명 선언, 비전 선언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변화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와 사회를 위해 섬기도록 한다. 이것이 우리 성산교회의 사명선언입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반드시 사명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힘을 쏟는 것이죠. 교회나 기업이나 개인이 성공적으로 서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명 선언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사명 선언을 뼈대 잡아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산교회와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 한 명 한 명이 분명한 사명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세상이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장성군이 세상이고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저 멀리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삶의 현장에 있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이 바로 사명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의 사명이 끝나는 날은 언제냐? 그날은 바로 죽는 날이 사명이 끝내지는 날입니다. 그때 사명도 함께 다 끝이 나는 거죠. 내가 죽는 그 순간 이 땅에서 나의 사명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 사명 다 완성했다. 죽는 순간 사명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으로 많이 남은 것이지 언제 사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도 빨리 사명이 끝날 수 있고 연세 드셔서 아이고 언제 요단강 건너나 그러고 있으면서도 골골하면서도 그냥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명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얼만큼 더 살겠거느니 기대 수명이 있겠지만 기대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명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한 후에 상급을 받아서 영생 복락 누리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도 등급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아도 다 같이 구원이지만 그 안에서 받는 상급의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에 커트라인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증을 얻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상급을 받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그 감당한 만큼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한 대로 그렇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믿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후에 각자에게 주어진 상급을 영생 복락으로 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나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아 누리고 사니까 복이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받을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나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도 안 죽었으면 좋겠어. 막 몇 날 며칠, 몇 년씩 막 고생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는 좀 안 죽었으면 좋겠어. 안 죽었으면 좋겠어. 안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천국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발버둥 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라고 하는 거 잘 알잖아요.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더 복이겠다.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다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천국의 상급을 얻기 위한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러운 세상에 아직까지도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상급을 얻기 위한 기회로 우리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이유,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천국 상급을 받도록 시간,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소금 하면 짜다. 소금 하면 딱 지금 집어먹어 봤을 때 짜다. 이게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하면 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주 짠맛을 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짠돌이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밥 먹고 나서, 회식하고 나서 돈을 좀 내야 되는데 안 내려고 그냥 뒤에 가서 신발끈이나 묶고 앉아있고, 화장실 간다고 뒤로 빠져가지고 돈도 안 내고, 그런 짠돌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짠맛을 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부패되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짠맛을 내서 부패되어진 그곳을 회복시켜주는 삶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소금인 우리는 세상에 짠맛을 내야 합니다. 생선을 요리를 해가지고 소금을 뿌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간을 내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으로서, 부패되어진 세상, 소금된 자로서 그 세상을 썩어가는 곳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럽고 수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지키며 천국의 대사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하면 짠맛, 빛하면 밝히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 세상인데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가서 밝히라고 빛이 되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가가지고 더 어둡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큰일 난 일입니다. 세상을 밝히라고 그랬더니 더 어둡게 만듭니다. 부패한 세상을 조금 부패하지 않도록 가서 만들 소금의 삶을 살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세상에 가서 더 썩게 만듭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큰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다 밝히는, 온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작은 불빛, 작은 등불은 그저 집안만 밝히는 빛입니다. 그런데 소금이요 빛인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큰 빛, 작은 빛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밝게 비추시기 바랍니다. 왕소금이든 작은 소금이든 여러분이 썩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큰 빛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집안만 밝히는 작은 등불밖에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촛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대형으로 그 주변을 다 밝혀서 개미 한 마리 기어가는 것도 보이게 하는 그런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촛불, 어떤 사람은 대형 서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능력 가지고 그저 내 집이나 밝히고 내 앞길이나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대형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이지 큰 빛이냐 작은 빛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빛이든 작은 빛이든 그 빛을 잘 비추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큰 빛인데 나는 이 코딱지만한 빛이다. 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큰 빛이면 큰 빛을 비춘 만큼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작은 빛을 가진 사람은 그저 작은 빛만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괜히 작은 빛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빛 가지려고 발버둥 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큰 빛이든 작은 빛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빛을 잘 비추었느냐라고 하는 것만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큰 빛을 받아서 더 넓게, 더 넓은 방향과 더 넓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내 집이나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빛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면 하나님 앞에 족합니다. 세상에 섞여서 살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특별히 들어가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밝히고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 밝게 빛을 비추어야 될 이 빛은 바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 빛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빛에 속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고 썩어가는 것을, 부패되어져 가는 것을 회복시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어둡게 해 나가면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의 삶이 아니라 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유일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빛을, 착한 행실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착한 삶의 모습을 보고 신앙 가운데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 즉 빛된 삶을 살지 못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말하고 아주 짓밟히대로 짓밟힌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 교회를 가리켜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짓밟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더 개 같은 짓을 하니까 개독교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착해야 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동창들 모임, 개 모임, 각종 모임들 나가셔서 착한 행실을 하십시오. 물론 술 한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배 피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뻔히 그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내가 교회 다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세상에서 빛은커녕 오히려 똥구린 데나 풍기고 다니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있습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범된 삶입니다. 모범된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실력은 높게 평가받지를 못합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본이 되는 생활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들은 작은 예수와 같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사명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사명자입니다. 정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교회만 다니는, 성경책 들고 털레털레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회심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